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그 일생을 당신이 가르쳤다고 하는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성제는 고진멸도라고 보통 알고 계시죠. 부처님께서도 앞에 명상은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을 하는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일상의 경험이 그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으로 가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 일상의 경험이 알아차림이 되고 그것에서 그것을 관찰을 통해서 무상을 깨닫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집착을 놓게 되는 그런 명상의 길로 가는가. 이 두 가지 길이 상황이나 경험은 똑같이 하는데 그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길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준 그 명상의 길은 괴로움으로 가지 않고 번뇌를 벗어나서 해탈로, 말하자면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 길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그래서 이 길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고 당신도 어렵게 해서 이 길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게 예전에 그런 이 길을 깨달으신 분들이 갔던, 옛날부터 갔던 길이더라. 그래서 그 길을 나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 길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대념처경 서문에도 이 길로 가야 우리가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처음 마디가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 2회기 때는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해탈로 가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서문에 나왔던 중생의 청정을 위해서, 근심과 탄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궁극은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신수신법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사성제가 이 신수신법 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법 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고진멸도 사성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면 일단 진단을 먼저 하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의사가 어디가 아픈지 이제 이렇게 물어봐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괴로움도 언제 겪었는가,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찾았을 때, 그 원인을 이제 소멸했을 때 우리가 괴로움의 증상이 벗어나게 된다. 이게 몸의 치유 방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2500년 전에 이미 부처님이 이 고타마 붓다의 생애에도 보면 사선정을 하고 선정 속에서 나를 보고 내가 언제 어떤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 마음을 겪으면서 살아왔는가, 이걸 보고 다음날 또 다른 분을 보고, 그러고 나서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그럼으로써 나에 대한 집착을 놓고 상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는 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을 발견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보면 괴로움에 대해서 먼저 말하자면 진단을 하게 되는데,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 있냐? 대념처경에는 일단 몸에 해당되는 게 생로병사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이렇게 몸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탄생하는 거, 또 이것을 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오온의 나타남, 그러니까 마음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왜 괴로움에 넣었냐? 발생하면 반드시 소멸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에 어찌 보면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몸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늙음도 없고 병듦도 겪지 않아도 되고 죽는 그런 것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해당되는 것만 해도 태어나는 것, 그리고 병이 들어가는 것, 또 늙어가는 것, 죽어가는 이 네 가지의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계속 피하고 싶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 서문에 나왔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몸에 해당되는 게 이 네 가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근심과 탄식, 그리고 절망, 좌절감을 얘기해요. 이건 이제 대념처경 서문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근심은 어떤 것인가? 근심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걱정, 불안을 이야기하죠. 걱정과 불안이 괴로움이구나. 그리고 또 탄식은 요즘 말로 하면 후회하고 자책하고 우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로 보면 무기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절망과 좌절, 이런 것이 이 세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자주 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건강경에서는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렇게 무슨 맛을 보거나 이런 오감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맛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그거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구나라고 관찰하고, 그것이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바로 과거로 마음이, 주의가 간다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면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우울로 가는 증상이 되고, 또 이제 이게 나중에 또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미래로 가면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로움으로 겪는 것이 그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현재로 갈 때 괴로움을 속으로 빠져들게 되더라. 이거를 이제 시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고통들을 겪는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런 괴로움을 겪는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몸으로 마음으로 어떤 걸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처음에 서문에서 어떤 걸 겪으면 몸으로 마음으로 어떤 걸 겪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떤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냐.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유지하고 싶고 또 반복하고 싶고 그것을 또 여기저기서 다시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계속 반복해서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다. 이거를 이제 애별리고라고 해요. 애별리고. 또 싫어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또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겪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문으로는 원정해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괴로움은 구부득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몸으로 마음으로 겪는 것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치성하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괴롭다. 생각이 멈춰지지 않고 또 감정이 쉬어지지 않고 이런 걸 이제 그런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너무 많이 치성해져서 내가 괴롭다. 이걸 이제 오음성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괴로움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이것을 나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일단 괴롭다. 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 이렇게 나에 대해서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걸 이제 또 이야기 이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가만히 볼 때 내가 괴로움을 겪을 때 내가 괴로움 중에서 불편함을 겪을 때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을까? 이것을 내가 진단을 하지 않으면 그 괴로움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거든요.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단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요즘 심리치료 할 때도 심리치료의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진단지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2500년 전에 이 문자도 없을 때 부처님이 마음을 치료해야겠다 라고 딱 마음을 먹으면서 심리치료 체계가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고진멸도로. 그게 너무 참 놀라운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몸에 늙는 것이 괴로워하는지, 병드는 게 괴로워하는지, 죽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우울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또는 불안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진단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단이 나오고 나면,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사성제 중에 괴로움 이 부분으로 진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거, 사성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을 이제 찾아야 돼요.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여기 사성제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가래라는 표현을 써요. 가래. 곧 이제 구하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원하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결국은 이제 그 갈구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이 갈구하는 마음을 이제 가래가 생기면 우리가 어떤 걸 원하냐?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 가래가 생기면 그걸 또 하고 또 그 느낌을 또 받고 싶은 거지 이제. 그리고 그 가래는 어떤 느낌을 경험하게 하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또 여기저기서 또 찾아다니는 이런 이제 감각적인 또 즐거움이 있고 또 존재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런 부분은 존재에 대한 가래는 그걸 좋아하니까 계속 있으면 좋겠다. 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는 내가 싫어하는 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가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가래가 어디서 자리 잡았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래를 한마디로 뭐라 하냐?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자리 잡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가래는 언제 이렇게 어디에 우리 몸에 어디에 딱 그 자리 잡아서 이게 이제 그 병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가래는 언제 어느 순간에 딱 그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가? 그거는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 그 느낌을 딱 만날 때 그때 가래가 자리 잡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을 언제 우리가 만나는가 보면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눈으로 뭐 아주 좋은 경치를 봤다. 그죠? 보는 그 순간에 우리한테 너무 멋있어요. 너무 좋아. 이렇게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이 그때 딱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그 대상을 또 보고 싶어 하고 또 이제 갈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또 뭐 귀로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또 아니면 누가 칭찬을 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그런 칭찬하는 말을 또 듣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래가 자리 잡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또 어떤 좋은 소리를 듣고 뭐 좋은 걸 보고 이런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순간에 그런 마음이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걸 경험하면 그거를 집착해서 그걸 반복하고 또 유지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이제 그게 괴로움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유지하고 싶은데 유지가 안 되니까 괴롭고 또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니까 괴롭고 이런 것의 괴로움의 원인은 자리 잡은 출발은 결국 가래에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가래의 소멸, 말하자면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그 괴로움을 대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이 고진멸도는 괴로움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 우리가 심리치료 어떤 역사 지금까지 뭐 서양에서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치료에서는
처음 출발이 환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괴로워. 그러면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괴로움을 없애고 나니까 근데 그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해서 괴로움을 속으로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재발률이 너무 높더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근원적인 치료가 길이 잘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심리치료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명상 붓다의 이 그 수행법을 이제 2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원인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까 이런 방법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고진멸도 사성제에는 이미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어떻게 그러면 그 사라지는 길로 안내를 할까? 그 부분이 이제 고진멸도 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괴로움에는 그 원인이 가래라고 하는데 이 가래가 이 대념체경에도 멸 부분에 어떤 것이 멸인가, 멸로 가는 길인가 보면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여 소멸함, 가래의 버림, 가래의 놓아버림, 가래의 벗어남, 가래에 대한 집착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소멸되는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상에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반복해서 그 보듯이 우리가 이 가래라는 것도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이라는 것도 그 느낌을 없애거나 무슨 조절하고 통제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거를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에서 느낌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그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래가 나타났을 때 그때에도 가래가 왔구나. 그리고 그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 가래가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오히려 무상의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해서 그 같은 가래, 같은 느낌을 가지고 3번만 관찰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느낌이 다음에 찾아오더라도 그 느낌이 왔지만 그것에 별로 휘둘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 가래가 이제 그 떠나가도록 가래는 오겠지만 가래에 집착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우리한테 그 고통의 근원인 가래를 이제 그 집착으로 끌려가지 않는 그런 소멸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뭐 음료수를 뭐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커피를 또 마시러 가는 이유는 또 어디 뭐 커피 마시러 갔는데 커피 맛이 별로예요. 그러면 여기는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괴로워하고 또 어디 갔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어 그러면 맛있구나 라고 이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처음에 이 커피 맛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느낌을 처음에 딱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냥 이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 거기서 그 느낌은 사라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이 가래에서 이 커피의 맛을 집에 가서 또 느낄 수 없을까? 그래갖고 커피를 사와 가지고 집에서 해보니까 그 느낌이 똑같이 찾아오면 너무 좋은데 그 느낌이 아닌 거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왜 이게 그런 느낌이 안 들까? 그러면서 이제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느낌을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그 느낌에서 느낌을 가만히 충분히 관찰을 하면 그 느낌이 왔지만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통찰하는 것으로만 했으면 그 뒤에 좋아하거나 싫어함으로 인해서 애별리거나 원증해거나 구부듣거나 이런 괴로움들을 그 속으로 빠지지 않게 되더라.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고진멸도에 대한 그 공부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을 일상에서 이렇게 할 때 일상에서 만나는 그 즐겁고 기분 좋은 느낌,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탐욕이고, 그런 이제 그냥 느낌일 뿐인데 그 느낌 속에서 자칫 우리가 알아차림이 없으면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방법을 부처님이 우리한테 고진멸도 사성제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명상을 통해서 그런 수행이 열심히 연습이 돼야 우리가 그 순간에 그걸 알아차리고 그 길로 가지 않는 명상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연습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우리한테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 고진멸도 사성제의 길 중에 괴로움은 이것이고, 그것의 원인은 가래이고, 그 가래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그 가래가 일어난 거기에서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집착으로 가지 않게 되더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오감 명상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은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감각기관을 얘기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의식까지. 우리 보통 안이비설신이라고 할 때 안이비설신까지를 5가지 감각기관, 오감이라고 합니다. 이 오감으로 이제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만나고, 또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마음 현상들이, 몸의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그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몸의 느낌이나 마음 현상을 어떻게 관찰할 건가가 이제 오감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 만남이 일어나면 바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습관으로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 오감 명상에서는 보이면 보이는 것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들리면 들리는 것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또 냄새가 향이 있으면 향에서 향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그것을 연습하는 것, 수행하는 것을 오감 명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많이 보편화된 그 건푸도를 활용한 명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에 편안히 앉아서 항상 몸을 먼저 편안한지 살피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분명한지 주의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지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대상을 정해서 명상을 시작합니다. 건푸도를 우선에 이렇게 들어서 처음에 눈으로 먼저 보는 명상을 먼저 합니다. 눈으로 볼 때, 눈으로 건푸도를 볼 때 무엇이 보이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 빛깔이 반짝이는구나. 모양이 둥글구나. 또 굴곡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 가져가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어떤 향이 나는지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이러한 향이 나는구나 라고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어서 귀에다가 이렇게 대서 주물르면 그 씨앗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를 입에다가 넣으면 이런 향이 입 안에 있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만 관찰합니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씹을 때 입 안에서 어떤 맛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런 맛이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알아차리면 이제 삼키면 목을 타고 들어가서 위에 도달하는 것까지 느껴봅니다. 그러고 나면 온몸에 위에서부터 이 건푸도가 도착해서 온몸 전체에 일어나는 느낌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감 명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고 이렇게 만날 때 바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에 또 어떤 기억에 끌려가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기 위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감 명상이라고 합니다.